네, 우리 책으로는 162쪽입니다. 네, 162쪽 펼쳐놓으시고요. 이제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들의 두림과 갈망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162쪽을 보시면요,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습관의 부분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습관입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습관. 읽어가면서, 읽으면은 다 하시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함께 읽어가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한 여정을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더 함께 깊어져가는 그 여정입니다. 당신이 일한 여정에 처음으로 발길을 들여놓았다면, 근데 우리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발길을 들여놓았다면 당신의 영이 아직은 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여기는 이제 우리 혼을 말하고 앞에 있는 영은 우리 영을 말하는 거니까요. 당신의 영혼은 쉽게 외적인 것, 물리적인 것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당신의 중심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의 집중을 놓치고 산만해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랬다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혼이 몸에서 주어지는 반응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반응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깎이게 됐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가는 그러한 산만함에 얼마나 굴복하고 또한 자신을 표면적인 것들로 얼마나 멀리까지 이끌리도록 허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하는 방법도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졌다면 조금만 멀어져 돌이키면 됩니다. 이거 잠깐 이제 정리하면은 이걸 저희들이 이제 경향성이라 그럽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책들 하면 영혼이죠. 우리는 이걸 영혼이라고 부르잖아요.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 혼, 몸이 있는데 영은 경향성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늘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의 영은 하늘, 이게 하늘의 본향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늘 하늘을 사모합니다. 사모함. 네. 근데 이 몸은 잘 알다시피 몸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추구하는 것과 영을 사모하는 이 사이의 영혼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이게 사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몸의 이거 보통 저희 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의 소욕을 추구할 거냐, 몸의 소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요 영의 사모함, 영의 소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지금 우리의 영적 생활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상태라고 합니다. 상태.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은 성장,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처음 훈련받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은 존재론적인 부분에서는 신령하지만 그죠? 영은 신령하지만 상태라는 부분에서는 신령한 생활을 하느냐, 우리 교회의 용어로 바꾸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영은 신령하지만
이해되시겠죠? 이게 영은 신령하지만 생활 자체도 신령한가 정상적인가 이건 이제 좀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우리가 밤에 영으로 충만했다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해되시겠죠?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혼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뭘 선택할 수도 있죠? 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하고는 더 멀어지고 그냥 일이 와버리니까 이해되시겠죠? 몸적으로 더 많이 가버리니까 영은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잖아요. 영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은 몸을 독자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이 몸을 다스리려면 혼의 협조가 필요한데 혼이 어디로 붙어버렸어요 지금? 몸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은 뭐 하는 거죠? 가만히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 안에서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나 몸에서는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몸이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혼이 영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은 기쁘겠죠. 근데 몸은 별로 기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하냐?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때는 쳐서 복종시킨다는 부분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하는 말을 바꾸면 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부분은 저희들 전에 배우셨듯이 몸은 결국 습관의 문제다. 100%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몸은 뭐의 문제라는 거죠? 습관을 통해서 길들이거나 아니면요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 설명인데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날마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날마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날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따르는 거거든요. 이게 자유의지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몸을 부인하고 혼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는 우리가 제 십자가라고 표현됐지만은 이미 우리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경향성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런 부분입니다. 경향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뭐의 문제냐? 누가 이 경향성에 있을 때 바르게 분별을 해서 몸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이거 바울사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말씀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처럼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부분에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다른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 교회에서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적용을 하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육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의 성향을 경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의 경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경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을 읽기를 잘 써놓은 책이 영에 속한 사람 1권, 2권, 3권입니다.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 몸의 소욕을 이용을 하고 마귀가 우리 혼의 특징들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빌미 제공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영은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만 건드리냐면 몸하고 혼을 건드리죠. 몸하고 혼을 건드리기 좋은 장소가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요. 그래도 안 되면은 몸이나 혼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특별히 혼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가라지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나쁜 의미로 능력을 줘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니면 핍박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이 경향성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잡는 경우는 우리 뭘 들려주냐면 이게 습관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깨달아서 몸쪽에 10% 갔으면 얼른 10% 돌아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까요? 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인식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당신의 의식을 내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즉시, 안 깨달았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폰이 몸쪽으로 막 갔다라고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얼른 간 만큼 얼른 돌아와서 다시 영적으로 붙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로하면은 들어가기, 나가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딱 이상하면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기는 들어가기로 하시면 됩니다. 좀만 불편하면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기. 예. 불편해지고 나서 들어가면 안 되고 불편하다 하면 들어가기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당신의 영 안으로, 그냥 영혼이 아니라 영 안으로. 이게 처음에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거죠? 영으로 들어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즉시 당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 즉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한 돌이킴이 완전할수록 주님께 향한 당신의 돌아감이 더 뭐라는 거죠?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혼이 몸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붙어야 한다고요? 영으로 붙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붙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얼른 가자마자 얼른 돌이켜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죠?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훈련이 쉬워요. 우리가 들어가기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당신이 그것, 죄송합니다. 그러한 돌이킴이 완전할수록 주님께 향한 당신의 돌아감이 더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 즉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신하고 안식하십시오. 당신의 의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도록 붙들어 두었습니까? 그와 같이 간단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내가 아무리 들어가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런 경우는 뭐의 문제냐면은 지금 책에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중의 문제가 있는데 이 집중이 잘 되기 위해서 전 조건이 뭐냐면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또는 맡김. 그러니까 집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들어가기 부분도 어떤 경우는 잘 되어지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내가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내려놓은 맡김을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편의상 구분한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고 맡긴다는 것은 의뢰한다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의지한다는 개념이. 시즌은 같은 말인데 굳이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혹시 집중이 안 될 때는요 내려놓음으로 적용하세요. 내려놓고 주님께 뭐 하시자? 맡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리차드 포스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서요. 혹시 내 마음의 짐이 내려놓지 않으면 손 모양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손을 올려서 뭐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저쪽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려놓음과 맡김이 되어야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응시, 들음을 들으시지만은 응시가 안 되는 건 집중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왜 집중이 안 되느냐? 내가 막 집중할 이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려놓음과 맡김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내려놓음과 맡김이 되어져야 집중이 되고 집중되어져야 주님만을 응시하게 되고 그래야 주님께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중제가 나와서 내려놓은 맡김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야 잘 되실 때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안 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놓고 맡기자는 부분입니다. 네. 이와 같이 내면세계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간단한 일을 주의가 산란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뭐라는 거죠? 반복하십시오. 다시 보세요. 내면세계에서 우리 내면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간단한 일을
들어가는 것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의가 산란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결국에는 이러한 돌이킴이 당신의 일괄적인 생활이 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주의가 산만해질 때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이해되시겠죠? 주의가 산만해질 때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신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주의가 산만해지시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혼이 몸으로 가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마음으로 돌아와서 영으로 가야 된다. 지금 사실 이 책에 기록되어지기 전 제가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잔느경이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하녀가 있었잖아요. 지금 잔느경은 기도를 하고 싶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어머니가 기도를 못하겠고 시어머니가 잔느경의 그 지도해주는 사제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이상하다고 며느리가 사니까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해서는 이게 소리를 내서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잔느경일 때는 답답하잖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시어머니가 뭐라 하지? 또 하녀가 감시를 해갖고 시어머니한테 고발하지.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고 또 밤에 오면은 또 시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아갖고 네 예편애가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잔느경은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잔느경이 기도할 수 있어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이전에 이제 수도사들을 통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수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마다 계속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깨달았었어요. 그 깨달아진 부분을 1600년대에 이 책을 써서 도와준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면은 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라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는 반복적인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아는요 한 번 하고 영원히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실 때마다요 아침 식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잖아요. 안 힘드세요? 뭐 알아서 다 해 먹어라 이제. 그럴 때마다 이걸 적용되시잖아요. 기쁨을 하실 때도 있으시고 좀 힘들어서 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아침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든 억지로 기도하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묵상하든 억지로 묵상하든 묵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머물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복종시켜가지고 자원을 계속해서 훈련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면은 그게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 습관되면 아시잖아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목요예배들 참석하시는 게 습관이 되시니까 목요예배 참석 안 하시면 불안하시잖아요. 불안까지 안 하다가 왠지 허하시잖아요. 그렇죠? 독서 모임도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그냥 볼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주의가 산만해질 때마다 뭐라고 하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계속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되풀이해서 반복되면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많이 반복되면 영혼은 내적으로, 우리가 혼은 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습관을 뭐는 거죠?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수록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다 동의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성장한 분들에게 한 번씩 그 사랑의 부재를 허락하시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느껴지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냐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지만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에게서 지옥은 뭐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말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서 지옥은 뭐냐? 이 분리입니다. 분리.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천국은 뭘까요?
연합입니다. 연합. 자, 성경에서 말하는 3층차 뭐 연합 이거 말고요. 또 이거는 천국.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는 지옥이요, 주님과 연합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진짜 지옥은 힘들겠구나. 아,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이렇게 기쁜데 이 기쁨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겠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고, 지옥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성장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상태라는 면에서 우리가 분리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사도 고백처럼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사모함을 가져다 주죠. 사모함.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장할수록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뭐 하자고요? 반복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방향을 돌이키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가 된다, 그런 겁니다. 결국 그러한 돌이킴은 표면적으로 혹은 의식적인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고 당신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만 부르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굳이 들어가기 나가기 막 배운 공식대로 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내 안에서 주님 부르면 그냥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속히 그 자리까지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다가 그냥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독서하다가 이해되시죠? 독서하다가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독이 안 돼요. 다독이.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한 줄 있다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한 30분 있다 나와버리면 그게 좀 단점인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매우 작은 행위로 시작되었던 것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죠? 지속적인 것이 되고, 지속적이고 내적인 머무름의 행위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속적 머무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 주님 부르면은 금방 들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 뭐 30분 머무를 수도 있고 20분 머무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분간 머무른 다음에 그건 안 잊어져 버려요. 그러면 20분 동안 머물렀던 걸 어떻게 된 거죠? 오후에도 그 삶을 살고 저녁에는요, 그걸 머물렀던 부분을 가지고 점검하여 삶을 살고, 그 여운이 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쉽게 육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지체들께서 하여튼 어느 음식점이 좋은지 모르는데 담양에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래서 돼지갈비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다 했으면 점심 때 돼지갈비를 딱 드시고 오셨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주무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해피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집 돼지갈비집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거죠? 입안에서요 막 그냥 도는 겁니다. 돌아.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고 있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분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시고 그 집을 갑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맛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영적인 것도. 이게 주님께서 한번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동이 소멸될 때까지 며칠 동안 그걸 계속 갑니다. 며칠 동안. 그 주제가 그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더 깊어지는 지속적인 내적 머무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적인 세계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속적으로 깊은 내면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당신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직접적인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머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성령으로 살면 뭐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내주 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주님으로 뭐라는 거죠? 행하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영의 밀실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유일할 때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뭐였을 때요? 중단되었을 경우입니다. 영적 생활의 이러한 단계에서는 어떤 외적인 수단으로 주님께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정도만 되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삶이 기도입니다라는 게 알아지게 됩니다. 삶이 기도입니다. 당신이 이 같은 내적인 삶을 시작했다면 의도적이고 외적으로 방향을 돌이키려는 행위는 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내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외적인 행위도 당신을 주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럼 시간에 저는 아직 이 책을 설명하진 않지만 포럼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훈련 방법이 필요하다. 훈련 방법들이 필요한데 연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훈련 방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 배우셨어요. 이제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훈련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주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필요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바로 묵상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잔느경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잔느경의 입장에서는 기도문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바로 자기가 주님과 함께 뭐 하면 되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그 카톨릭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막 그 염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묵상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좀 잘못 적용되면은 주문이 되어버리죠. 주문처럼 되는 건데 사실 그 원래 묵주라는 거는 묵상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바로 주님 안에 임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5가지 기도선에서 5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이제 임재 기도는 들어가면 5가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모든 게 해결돼 버리니까. 그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그 말. 따로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서 훈련할 필요는 없다. 이미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된다면 그 말이니까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외적인 행위도 당신을 주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내면 세계로 돌이키는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당신 속에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영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또한 당신과 주님 사이에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서 표현될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면 외적인 행위로서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외적인 노력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당신의 모습 그대로 뭐란 거죠? 진행하십시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안식 안에서 능동적인 영혼. 이때 영혼은 혼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상태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들 잠깐 정리해 보면요. 자. 제가 처음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집중으로 좀 설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체들께서 집중이 너무 잘 됐을 때 집중이 좀 잘 안 됐을 때 집중이 좀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집중이 좀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집중이 잘 안 됐을 때. 그러나 집중이 잘 됐을 때는 내려놔가지고 맡긴 부분이 잘 됐으면 그냥 이제 집중이 잘 됐으면 응시가 되고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 하면 되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집중이 잘 되어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성령의 영문을 공부하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랑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희락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요. 화평이 찾아오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혼에서 쉼으로 찾아오죠. 저도 이걸 평안이라 배웠잖아요. 평안.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어져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을 주셔가지고 우리 혼이라는 부분에서 평안을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럴 때는 어쩌면 우리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때 배우셨잖아요. 본질적인 심, 그 다음에 아니면 배움의 심 이걸 배우셨잖아요. 물론 본질적인 심은 은혜의 심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공과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텍스트는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연합되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혼이 뭐 하자는 거죠? 혼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져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대요. 환경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심,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든 부분이라면은 바로 시험은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성장하신 분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들은요 똑같은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말씀을 적용할 때 달라요. 성장하신 분들은요 감사가 돼요. 그리고 약간 덜 성장하신 분들은 의지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감사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뭐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하심이 돼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환경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의지를 드리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뭐가 됐어요? 감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느냐의 차이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건 제 소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올소이다를 공부하시기 전에 이제 적용하시면 먼저 뭘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올소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어. 올소이다.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적용하는 부분에서. 예, 보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 속에 거하는 내적인 행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안식의 상태에서는 영혼이, 우리 혼이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입니다. 당신이 안식하고 있다고 해도 당신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을 누린다는 것에 어떠한 활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행위 속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영 안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감미롭게 하나님께로 빠져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내면 세계로 끌어당기는 힘, 즉 자인력은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당신의 영혼은 이제 혼입니다. 혼은 이와 같이 강력한 인력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 같은 내면적인 활동이 처음 내면 세계로 향할 때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적인 활동은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히 이끄신 힘 안에서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포기하고 맡겨드린 그리스도인, 즉 그 안에서 이러한 내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일이 의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활동이 모두 직접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거나 외적인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영이란 말이 있었고 영혼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당신의 풍성한 기쁜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이 그 사랑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흡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 영이 활동을 합니다. 사랑의 임재. 사랑의 임재 안에서 활동,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이 혼이, 그 영에 의해서 혼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감동이 혼에게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전달이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마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되어진 결과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죠? 평안, 쉼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평안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수동적 상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수동적 상태로, 수동성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잔디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영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 그 사랑의 마음이 혼에게 전달되고 그 혼이 몸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랑 다음에 희락의 열매가 있으니까 희락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희락은 우리가 뭘 가져다 주는 거죠? 화평을 가져다 주니까 이걸 이제 통틀어서 그냥 심평안으로서 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이게 조건이 뭐냐면 집중이 뭐 있을 때, 집중이 잘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혹시 집중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항상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자리를 가셔야 되겠죠.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안 가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냥 또 좀만 더, 저 아래 세 줄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읽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는 아무런 활동이나 의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사실은 누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올 시들이 지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각이 형성되면 이 세 가지 활동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설명은 못하는데 이해되시겠죠? 영에서 활동, 혼에서 활동, 몸에서 하는 활동을 내가 지금 아는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 혼, 몸의 이 경향성, 이 활동, 이 특징들을 반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활이 될 때까지,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영적인 생활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열심히 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목표성 속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함께 더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